여러분, 봄을 요즘 잘 즐기고 계십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참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보다는 공기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집니다. 이런 봄 때에 제가 지난 주간에는 그 대구의 사랑의 연탄 나눔 지부 워크숍이 있어서 먼 거리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어떤 경치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위쪽에는 아직 모를 안 내는데 아래쪽은 모 낼 준비들을 다 해 놓으신 그런 논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씨를 뿌리는 시기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농부들이 긴장하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씨를 뿌리면은요, 그냥 이렇게 뿌린 씨가 잘 자라서 나오는데 그 옆에 말이에요, 양분을 몰래 빼앗아 먹는 잡초들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것들이 잘 자라지 않도록 땅을 더 경작하고 깊이 더 파내면서 씨를 심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의 지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고 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딱 잡아먹을 때에 한편에서는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만심이나 안일함이나 혹은 또 교만함,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잡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소리 없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대비가 필요한데, 그 대비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소식 가운데 20일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강도 7.7. 큰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지진이 생기니까 일본은요, 즉각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변가에 있지 않고 좀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감사하게 큰 탈 없이 이 과정들을 일주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지나쳤는데, 저는 그 대처를 보면서 야, 일본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주 민감하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쓰나미 경보가 울렸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 이러면서 아마 받아보면서 물이 얼마나 오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인데, 일본 사람들은 경보 딱 떨어지면은요, 뒤 안 돌아옵니다. 후두두둑 해서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참혹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나요? 일본은 계속해서 지진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 경보가 발령되면은 이게 약하든 강하든 대비하는 그런 훈련들이 몸에 딱 배어져 있습니다. 본보기라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몸에 딱 배어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 풍요로운 어떤 물질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은사들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일깨워야 되는 본보기가 있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보기이다, 깨우치기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블랙박스를 지금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들 동안 축적되어 왔던 그 블랙박스를 지금 오픈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게 많은 은사를 누리고 있으면서 혹시 자만심이라고 하는 돌뿌리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깨우쳐 주려고 하는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바울이 전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다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올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외됨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똑같은 그런 놀라운 것들을 누렸어요. 그 놀랍게 누렸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구름 아래 있었다.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인 거예요. 구름 기둥.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사막을 건널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시원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마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듯이 그렇게 안내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쏟아지는 폭염으로부터 또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잖아요. 또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요 넘실대는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양쪽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마치 우리가 말하듯이 잘하는 것처럼 그 도간에 갇힌 쥐같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사면초가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바다를 쫙 열으십니다. 그들이요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뿐입니까?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요.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아침이 되면은 만나가요 딱 열려져 있어요.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료도 마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물이 없다라고 물론 몇 번 울부짖고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했지만은 여하튼 반석을 깨뜨리셔서 그들에게 정말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해주셨어요. 어찌 보면은 이런 네 가지의 이야기로 그냥 압축이 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기적 아닌가요? 저 같으면 이 넷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있으신가요? 야, 나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 보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꼼꼼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런 거 누리고 있나? 자, 그건 좀 잠시 보더라도요. 여하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매일 기적같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런 기적을 누리는 영적인 특권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는요 아주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반전의 단어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차별 없이 기적을 밥 먹듯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지만, 그리고 누렸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멸망받고
가나안 땅을 밟은 이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 놀라운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다 받고 누리고 있었지만은 도리어 그런 것들이 또 내면의 변화를 일으켰고 또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이 세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변화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줄다리기 하듯이 광야 여정을 보내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마치 그냥 소비하는 것으로만 그리고 없어지는 것으로만 활용을 했지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떤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축적되고 내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가 누리고 있는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도대체 삶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빛발의 무용담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어떤 그런 삶을 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은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들이요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은 그 은혜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원인들에 대해서 6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즐겼던 악처럼 우리도 즐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즐긴 악들에 대해서 이제 7절 이하에서부터 10절까지 쭉쭉쭉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들이 즐겼던 악이 4가지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 출애굽기 우리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내려오지 않은 그 모세를 기다리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버린 건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약간 잘 모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금송아지를 그냥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또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우상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이거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나에게 딱 맞춰진 하나님, 그냥 내가 뭐라고 하죠? 좀 격하게 표현하면은 그냥 내 하나님이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거 만든 거예요. 그거 만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입맛대로 하나님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는 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8절에서는 음행을 지적하십니다. 음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그 음행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23,000명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 보면은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렇게 되었을까? 그 시기쯤에 불감증에 빠지는 거예요. 불감증. 뭔가 이렇게 좀 평탄하게 나아가려고 할 적에 사람들은요 이게 감각이 좀 이렇게 무뎌지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불감증이 결국 타락의 시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징벌을 또 엄한 처리를 저희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음행이었어요. 세 번째 9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만나를 보면서 이 박한 신물이 싫다고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뭔가 환경이 바뀌지 않으려고 할 적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한다. 물론 이제 다윗도 어떤 막 원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원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고소하는 것은 이건 좀 약간 결이 다른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박한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왜 이렇게 까칠한 음식 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원망해요. 원망. 지도자를 비방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입술 뒤에는 아니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들, 은혜들을 마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불신앙인 거예요. 원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이 네 가지를 다 종합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딱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즐겁기 때문이라. 그냥 그런 거잖아요. 죄라는 게 왜 즐겁기 때문에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을 위한 신, 쾌락 또는 자기 마음 만족을 위한 것,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모든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서부터 파멸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 넘어져 버리고 만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치열한 고린도의 어떤 상황과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어떤 전쟁터 안에서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두 가지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절입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뭐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의 그 스턴트맨 가운데 바비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11년도에 이 사람이 이런 그 묘기라고 그러나요? 이런 도전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길이가 53m라고 해요. 그럼 53m에서 뭐 다이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안 봐도 뛰어내려 보지 않아도 뭐 이게 좀 심하게 부상을 당한다든지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드럼통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드럼통을 타고 53m를 딱 점프해서 내려갔는데 성공했어요. 약간의 타박상 정도 있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아주 영웅으로 야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라고 막 언론에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이 사람 소식이 또 언론에 실려지게 됐는데 이분이 길 가다가 말이에요. 오렌지 껍질이 있었는데 오렌지 껍질을 보지 못하고 오렌지 껍질에 통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절이 됐어요. 그 골절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니 어이없는 사고 아닙니까? 어이없이 다리가 부러지고 근데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같은 그런 막 그 폭포를 앞에 놓고 있다. 또는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앞에 우리 가운데 있다. 심각한 바람이 우리가 몰아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엎드립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순종하며 환난의 길들을 헤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풍성해야지 채워진 다음에는 이 긴장감들이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요,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나 달리다 넘어집니다. 서서 달릴 때 넘어집니다. 서서 달릴 때에 사탄은 언제나 우리 발밑에 오렌지 껍질을 살짝 던져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교묘한 함정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그 성을 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점도 흐트러짐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고 자기들이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작은 오렌지 껍질처럼 작은 돌뿌리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이성을 생각했지만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참패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기면서 더욱 겸손하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연약한 자임을 언제나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중심을 자꾸 위에다 두고 헛것들 막 쫓아가니까 결국은 휘청하고 결국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겸손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잃지 않는 그런 중심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에서는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앞에 섰을 때의 자세를 좀 주목해 보십시다. 대부분 시험 앞에 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험이 우리가 왔어. 그러면서 어차피 난 안 돼.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네. 저거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그냥 뒤로 이제 꽁무니 빼면서 도망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한번 맞서봐. 맞짱 한번 떠볼까? 이렇게 딱 서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시험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맞이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시험을 하나님이 펼쳐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잖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그 시험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그때 오케이, 하나님 좀 낙지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딱 맞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라고 그렇게 하면서 엎드려질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시험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시험 당할 때에 이 시험은 나를 태클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시험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치를 적에도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넘어뜨려가지고 그냥 못난이로 취급하려고 그런 건 아니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말이에요. 보리밭에 여러분 가시면은 예전에 이렇게 땅밟기 같은 것들을 해보셨잖아요. 아니 보리싹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땅 밟으면 보리 그냥 다 망가뜨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걸 하지 않으면은 보리가 싹 나가지고요 위에 나와서 열매 맺을 적에
뿌리가 약해지고요, 또 이 줄기가 약해져 가지고 지탱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더 단단하게 또 줄기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땅밟기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더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피할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 보니까요, 에크바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인데 이 전략적 탈출구요. 전략적 탈출구라는 것이 이렇게 막 포위를 당해 있어요. 포위가 당해 있을 적에 어디로 빠져나갈 군역이 전혀 없을 때에 그 길을 활짝 열으시는 하나님, 마치 홍해 앞에 서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적 탈출구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에크바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요것만 딱 갈로만 놓고 열중시하고 건너가라 이렇게 보셨나요?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피할 길을 건너가려고 할 적에 우리가 고난의 협곡에서 마술처럼 퐁해서 쫙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기적을 누렸고 오늘 또 오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누리지 않으셨나요? 내가 가는 길에 길이 활짝활짝 열리고, 오늘 우리 박수민 집사님이 운전해 오셨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게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주님이 길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피할 것들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또 옆에 조력자 우리 김태균 집사님 얼마나 또 훌륭한 조교입니까? 이쪽에서 브레이크 밟으세요. 자, 저쪽 차 온다. 서서히 서행. 그렇게 해주셨죠? 네? 그런 거예요. 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옆에 남편 앉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걸어간 길 가운데에 살아내는 모든 길들 가운데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면 내가 이곳에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날마다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지는 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나 이거 못합니다 라고 도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냥 객기 부리면서 맞서다가 펑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고 내가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달려갈 그 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길들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에 겸손함과 깨어있는 영성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걷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할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도 누리는 복된 삶 살아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거친 인생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만 자랑하며 손줄로 착각하다가 어이없이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싼 협곡처럼 우격산 당하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내심을 믿습니다. 지금 맞이한 시련 앞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